성경에는 샬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평화, 화평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하죠. 예. 유대인들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대인 만나게 되시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 평안하시죠? 안녕하시죠?처럼 나누는 인사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러니까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나온 표현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큰 용사다 하는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그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줬으니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게 되었구나 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사사기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곧 평안이고 평강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들어온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그의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신상을 모두 부수고 불태워버리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과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과 한편이었죠. 원래 우리는 세상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한편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원수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원수일 수 없고 둘 다 화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둘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평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과 원수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남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빛이 있으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신 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그것이 모든 자들이 결정해야 할 운명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변했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돌이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후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했어요. 여러 말을 해서 바울을 향해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만큼 사람들은 간사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재물을 가져다가 섬기려고 했다가 금방 또 말 듣고는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시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반응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과 원수가 되던가 아니면 세상과 하나인 채로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남던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자, 돌에 맞은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것처럼 됐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정신을 잃었겠죠. 피가 났을까요? 어느 정도 피가 났을까요? 돌이 한 대 이렇게 딱 맞아서 피 이렇게 찍 났을까요? 아니면 돌이 마구 날라와서 막 맞아서 피 범벅이 됐을까요?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을 완전히 잃은 거죠. 어쩌면 잠시 호흡이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라고 합니다. 여기 끌어내쳤다라는 쉬로라는 헬라어는 당기다 하는 말로 바울을 이렇게 들어다가 버린 게 아니라 질질질질 끌고서는 가서 성 바깥에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바울, 그 바울 곁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둘러섰습니다. 왜 둘러섰을까요? 죽었다고 그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 둘러섰다는데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여기 루스드라이고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디모데가 그때 거기서 이것을 직접 본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 곧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바나바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하니까 모릅니다. 바나바는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쭉 둘러섰습니다. 적지 않게 당황했겠죠. 이제 막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장면을 보실 때 바울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이고 뭐 이러면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세요? 비실비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일어났을까요? 벌떡하고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났으면 제자들이 얼른 부축해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가 없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고 됐어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자, 돌에 맞아 피를 잔뜩 흘리면서 죽은 것처럼 된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성으로 도박도박 들어가서 있고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떠세요? 간호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돌에 그렇게 맞아서 피가 막 다 흐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또박또박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지금부터 바울이 하는 일 속에 그 목적이 담겨져 있죠. 자, 바울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차 전도 여행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여기가 비시디의 안디옥이고 이고니온이고 루스드라였어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여기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루 이제 깨어나서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더니 어디로 돌아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시 돌아올 리가 있겠어요? 없죠. 더더군다나 여기가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다가 고향도 좀 들려서 사람들도 인사도 좀 하고 그러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안디옥에서 배 타고 가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이렇게 살라미에 도착하고 바보까지 쭉 동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여기에서 배 타고 버가에 갔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로 갔는데 지금 바울은 더베에서부터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까지 와서 배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길을 다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되돌아갔을까요? 이렇게 빨리 안디옥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뭐 하러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온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서는 뭘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으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와서 돌을 던지게 해서 거의 다 죽었었는데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오면서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찾아가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라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음 앞에까지 갔었어요. 돌에 엄청 맞아서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오 사람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죠.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지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핍박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급히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믿음을 흔들 그런 일이 올 것이기에 바울은 그런 일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그 이유와 증거로 자신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며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이 장로들이 성도들을 앞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위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은행에 예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내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과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집안에 놔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나거나 해서 다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두면 은행이 알아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며 자신이 개척해서 성도들이 생겨났지만 자신이 그곳에 계속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분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죠. 자신이 핍박을 받아가며 매맞아가며 가슴으로 나온 주 안에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아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자녀들이 앞으로 올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거꾸로 찾아가서 간곡히 권합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은 고사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젊은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울해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이 누리던 것들, 여러분이 사랑하던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것들을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은 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나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화 대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무슨 영화인지 젊은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영화고 The Great Escape이라 해서 스티브 맥킨 이런 분들 나오는 영화 모르세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영화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맨날 앉아서 공 던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그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탈출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숟가락으로 땅을 파고 굴을 파가지고 결국에는 탈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을 위해서 그들은 온갖 여러 가지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실제로 동료들의 죽음까지도 그들은 감수하며 그곳에서 나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기를 나가려고 합니까? 자신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속해 있는 것이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속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있는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 사탄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땅에서 이것저것 누리며 안일하게 살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곳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은 환난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은 환난이 올 때에 흔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